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려갑시다. 사랑한다는 말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에 견져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 감아주는 것 혹은 적당히 배려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두고 대충 몇 마디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까지 공범으로 취급하시어 이 산부자를 죽게 하셨죠. 그때 엘리는 그 아들들을 사랑함으로 훈육하고 책망하며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볼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이 서로가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범위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성경이 먼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랑의 정말 특별한 특성을 인해서 교회 밖에서는 이 사랑이 먼저 수용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이러한 모습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어떻게 보면 더 진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혹은 남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야 할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것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내가 있는 제일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도 그러한 사랑을 줄 수도 할 수도 없다는 말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가운데 거듭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예수를 얼마나 믿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저는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성도로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일시적인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거나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행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신앙의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모습이라면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즉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셨다는 결정적인 사실이 그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단지 이것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고백을 내가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증거로 나타내느냐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내 얘기 아니라 남 이야기처럼 들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모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가장 그 중요한 진리,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은 사실 불신자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스스로 내가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러한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랑받을 경험조차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기 급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랑의 목적과 특징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두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어. 내가 사랑을 내 가운데 있는 결핍을 채우고 싶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 즉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끼리끼리 먹고 즐기는 것만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오래된 교회들도 있어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교제해온 성도들은요 정말 자기끼리 견고한 정말 그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침묵을 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격적인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먹고 노는 잘못된 풍토가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나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헌신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모임의 이유인데 이것은 지지부진한데 놀고 먹고 즐기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것, 열심히 특심하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각 삶의 배경이 다르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를 빙자해서 이것을 내 삶을 즐기고 나의 뭘 하는 유격적인 모임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는 모임으로 오용하는 것은 좀 심각한 죄악이에요.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처음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채플에 있던 수많은 사적인 클럽들을 다 해체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클럽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좀 잘 되십시오. 그러니까 모임을 훼손한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 훼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요 특정 그룹들의 사적인 모임이나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수단이기는커녕 가로막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목적이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전해지고 그 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그런 궁극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목적은 그들에게 주는 이 유익을 넘어서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표 원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관련되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도 한 말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럼 교회 올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부르신 거 아니시죠? 이게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 때 옆에 사람이 들어와서 친구 때문에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 이런 쪽에서 보면 이건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과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사람들 만날 때 보는 표정까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설교하다 저희 모니터를 거기 보면 제 얼굴이 크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고, 제가 올라올 때 항상 이렇게 웃자라고 썼거든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확 심각해요. 사람 보고 오는 그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보이는 그런 본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겠죠.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강의하실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인간으로서 동료된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동료인 성도를 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혈통에서 본다면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유대 관계는 이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같은 요람에서 나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동독한 형제애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는 자매들은 이 형제와 사랑을 나누되 그 사랑이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자매가 된 자들은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만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진실로 사랑하셔야 돼요. 진실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 즉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각 뭔가 독특한 방어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요약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소극적으로는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자기를 내세우는 습관을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 간의 습관을 제거하지 않고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시작. 너희로 함께 쫓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쫓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실행되어져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먼저. 바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습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제거하지 않는 채 열심을 내면서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더 존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을 볼 때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법보다 나를 중심에 놓는 사랑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내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적극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은 다시 예수를 새롭게 믿어야 될 사람이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로 나를 보면 다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유하던 혹은 가난하던 뭐 지식인이던 무식자이던 잘났던 못났던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금식거린 사람, 내가 굽실거린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 내가 각별하게 대할 사람과 건성으로 대할 사람은 우리 은연중에 아닙니다. 실제로 보셨겠지만 어떠한 교회들은 이 권사님은 VVIP야, 이 집사님은 VIP야, 놓치면 절대 안 돼. 이 말을 듣고 충격을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떤 나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그렇게 나눌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나누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근거 없이 그저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 정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산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성격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목사님, 저는 기질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 혹은 저런 사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핑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는 환경이나 기질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를 위해 정말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기서 믿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단지 이 절기처럼 지는 그런 절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다시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묻는 시간이죠.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사순절과 너무나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 동안 가장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었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순절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은 단지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계산과 비교를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을 향한 차가운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보다 사랑받은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절기, 바로 그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감중앙교회가 십자가를 묵상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나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행동을 통해서, 즉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심합시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대감중앙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주님